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상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틴 11월, 12월호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갖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화요일에 이제 제 195회 하메노회 가을 정기 노회가 있겠습니다. 성노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 중심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항상 그곳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하마스가 그 담을 허물고 이스라엘 영토로 쳐들어갈 때 그들을 지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러시아 교관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현장의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제가 놀랐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곡과 마곡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북쪽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의 제국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던 나라였어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예언에 나왔던 나라들이 다 현존하는 국가들이었는데, 이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디에 주목하냐 하면 러시아에 주목을 합니다. 북방에서
마지막 날 곡과 마국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게 어디냐 현실적으로 러시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하고 페르시아, 이 이란하고 손을 잡고 만약에 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이게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됐구나 그런 징조로 보셔도 돼요.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거기를 점령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번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동 5차 대전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이 거의 목전에 왔어요. 40년의 이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째 달이라는 말은 출애굽하고 제40년째예요.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이 된 거죠. 40년 1월에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데가 바로 거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38년을 돌아다니고 이제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제 방랑 생활을 청산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다음에 가는 데가 호르산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때가 성경을 보면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첫째 달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5월 1일 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머물렀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1절에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애곡하는 기간 동안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의 마지막은 요 한 절이 달랑 다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누나잖아요. 여선지자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예요. 그런데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모세에게 반역한 것 때문에 나병에 들고 그런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절 이야기했을 텐데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 그것 때문에 그냥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걸로 끝이에요. 한 절로 미리암의 생애를 끝내버리고 맙니다. 이때 모세가 한 120이라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러면 미리암은 한 130세 정도는 됐지 않았을까. 이 갈대상자에 모세가 달려있을 때 그걸 지켜본 게 누이니까 한 10살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한 130세 정도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는데 이 가데스에서 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데스는
여러 개의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있는 굉장히 사막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데스에 물이 있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는 거예요. 그곳에 가봤었으니까.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에 들어가면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고 풍부한 물이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해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도착했던 그 당시에 마침 그곳에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오아시스가 다 말라버리고 물이 없었다라는 걸 이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속담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있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다투어 말했다라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대항했다 그런 뜻이에요. 적의를 품었어요. 지금 백성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적의를 품고 마치 반란을 일으키듯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고라무리가 반역했을 때,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런 불평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던 불평을 또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단골 메뉴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사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여기에 죽게 하느냐. 단골 메뉴의 불평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광야 1세대가 아니잖아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 2세대로 바뀌었어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인데 40년이 지났는데도 광야 1세대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광야 2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줬지만은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40년이 지나도 과거와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곳을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나쁜 곳이라는 말은 아무 쓸모없는 땅, 해로운 땅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곳은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해로운 땅, 쓸모없는 땅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 눈에는 없는 것만 보일 때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남들 같은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약속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그들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그 모든 회중에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온 회중이 달려드는데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었잖아요. 이 지팡이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상징인데 너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 위에 서서 명령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파든지 다른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말만 하라 그랬어요. 물아 나오라 그러면 나오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반석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물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석은 그냥 단단한 돌덩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말은 절벽과 같은 높다란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에집트로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이 광야 같은 곳에 언덕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 세게 치니까 물이 솟아나와서 사람들과 짐승이 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106편 32절로 33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뭔 잘못을 저질렀느냐 하면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망령되게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오늘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지 모세와 아론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뭔가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렇게 치면서 이야기한 거는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을 그 순간에는 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마치 자기가 어떤 행동의 주체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을 갈증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죠.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행동 때문에 모세에게는 엄청난 결과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평, 원망 다 한 몸에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반석 2번 치고 화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 있냐고 생각할 정도로 가혹하게 그거 보고 40년 동안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징벌을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시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이 한 행동 때문에 그에게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징벌하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순간의 혈기를 부림으로, 한순간의 혈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상징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규정된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게 아론이잖아요. 옛 언약에 속한 인물들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옛 언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를 가나안의 입구까지, 천국의 입구까지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틈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러요. The God of the gaps. 틈새를 메꾸어 주는 분이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이 공백을 메울 수 없을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적인 발견이 꾸준하게 이 틈새, 이 간격의 수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 틈새들이 남아있지 않고 그 간격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첫째는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겨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간격, 그 큰 간격은 메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격은 현재 모습의 인간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래 인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도 틈이 넓기 때문에 이 틈은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교육을 아이들에게 잘 시켜서 그들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이 두 개의 틈 사이를 이 큰 간격을 절대로 메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걸 못했어요. 모세도 못했고 대제사장 아론도 못했는데 어느 누가 이 큰 간격과 틈새를 메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틈새를 다 메꿔 주셔야 우리가 희망을 갖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공로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워주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곳을 무리바 무리라, 무리바라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시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2기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중요한 수단이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광야 유랑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였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전멸시키지 않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또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를 나쁜 곳이라 그러고 이거도 없고 저거도 없고 왜 없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광야 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광야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잘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했건만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광야 길, 나그네 길을 잘 달려가겠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